말로 너희를 치며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를 치시옵소서.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에 짓눌려 지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말로 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입에 나오는 말로 죽여주지 아니하시면 갱생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각 자체가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치시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분명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보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짓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선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악의 권세에 휘둘린 이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치는 말씀, 죽이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며 망할 때가 가까이 오며 고난당할 때가 가까이 오며 예기치 아니했던 일들이 가까이 오며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이 수치 가운데 드러날 때가 가까이 오며 내가 지옥 자식인지 천국 자식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될 심판을 맛보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경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라여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노라 신앙 선조들이 고백하였던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준비하여 하나님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수치 가운데 드러나는 것 때에 저들은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간에 다가오는 그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으며 이미 이 땅 위에 구름처럼 드리워졌으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조차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탄식하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며 우셨던 그 일을 바로 우리 처지를 보며 넉넉히 깨닫습니다.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망하는 것이 다 적합한 죄인들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죽여주셔서라도 이 수치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신 이 말씀, 정해진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볼 수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종교적 위협으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들을 때에는 움찔움찔하지만은 그것도 자꾸 듣게 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걸으려니 하고 오히려 더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때의 사람들이 그랬고 하박국 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닐 그때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지각이 모자라거나 지성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감정이 짐승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여 알고 있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게 아닐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강팍해집니다. 겉은 선하게 보이나 그 선한 겉 속에 그 속에서 아주 강팍해지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탄식과 때로 눈물과 때로 예수님이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까지 부르짖고 호통치고 난리를 치던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니 호세아서 6장 지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선지자의 말로 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죽여주지 않으면 다시 갱생할 수 없는 그 체질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시만이 어떻게 하느니 그런 것 없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면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게 다 우습게 여겨지고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다 하여 스스로 강팍해지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지각이 모자라거나 우리의 정서가 짐승처럼 악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했죠. 주여 주여 그럴 때 예수님이 너 누구냐?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이 사람 교인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급박하게 이 서신을 쓰고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바울의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전달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인들이 좀 과장해서 말하면 통째로 지금 썰려가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다
절대 다수와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성향이나 경향이나 대세가 그렇게 몰려가니까 다 일이 언제나 실려다니면서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 언저리의 사람들이 그게 다 복음인가 싶어서 통째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바울이 거기서 뭐 위로가 어떻고 격려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대로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로 치며 내 입의 말로 죽이리라. 그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말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내용보다도 그 자체가 주는 감상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겉을 가장하기가 쉬우니까 어쩌면은 누구에게나 뭐 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과 같겠죠. 그런데 어느 대목에 가서는 선지자의 말로 치며 내 입의 말로 죽이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불과 같이 임할 것인데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지붕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들어가지. 아주 황당합니다.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습관과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난 뒤 10절인가 거기서 그러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 속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문 외우고 기도문 읽고 정해진 습관 따라.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제의 삶으로서의 그 일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문을 읽고 기도문을 외우고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뭐 이슬람 교도들이 저녁 해질 무렵 되면은 기도 매트 펴놓고 어디서든지 엎드려서 코가 땅에 대도록 몇 번 절을 하면서 그리 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리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속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지 형편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때도 안 보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어느 부분에서도 심판이 뭔지 종말이 뭔지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이 도래하고 있음을 경고했죠. 그게 그 경고가 있은 뒤 약 35년 뒤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그 끝에 이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한 부류는 중국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중국인들이 그거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결국 중국에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은 중국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온갖 족속이 다 있는데 저기에 지금 유대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화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가도 해 나가는 가운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그게 불편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자기 스스로의 유혹에 걸릴 때에 믿음을 슬쩍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꼭 내게 편리하도록 꼭 내가 끌고 다니는 반려견처럼 말이에요. 이 반려견 끌고 다니는 것을 이래 보시라고요. 그죠? 딱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 같으나 줄 석 잡아 당기면은 반려견이 가다가 그냥 끌려와야 됩니다.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일상에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리 하는 걸 뭔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이래 시간이 쌓여져 가는 교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변질이 이 보면은 언제나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있죠. 꼭 남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말하거나 답대로 선뜻 나서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면은 묻어서 그렇게 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이리 묻어서 군중 심리를 아주 좋아하고 거기에 묻혀서 이리 하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은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나 대세를 따라서 묻어서 흘러가면은 책임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드러날 것도 없으니 무안을 당할 것도 없고 어떤 자기 방어용이고 자기 회피용입니다. 이 군중 심리에 묻어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들이 정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이 성립이 되어서 유대인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 심리에 묻어 다니는 이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것도 하고 딱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되 보고자 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군중 속에서 함성 질러주고 그리했다라고 막 말해주고 다 정인이 성립이 됐던 거예요. 이런 체질의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죠? 군중 심리로 휘적휘적 떠돌러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체질과 신앙생활로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로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왜 계시록에서 그 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를 14만 4천이라고 딱 정해진 숫자를 말할 거예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한된 숫자입니다. 무리지어서 군중 심리로 떠밀려 오는 것을 세상의 교회가 받아두듯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할 때 이 두 번째, 이 함정으로부터 내가 정말 자유하고 깨끗한지 점검하십시오.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취하는가? 뭐 저 집사도 뭘 이리 하고 목사님도 때로는 이리 하고 뭐 참 교회에서
이 존경받는다 싶은 그분도 때로는 이리 하는데, 아이고 뭐 내가 이리 한들, 언제나 그런 것을 내 게으름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나 성경적인 양심과 다르게 행하는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떠내려가는 홍수 물결에, 흘러가는 홍수 물결에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 버릴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배교입니다. 배교. 이 세 가지 이유, 이거는 절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끌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끌려서 그렇게 됐다. 절대 이게 아니죠. 핑계는 언제나 그리 나옵니다. 뭐 몸이 아파서, 바빠서, 아니면 세상이 이러니까, 아니면 좀 더 잘 벌어서 어떻게, 그 화려한 변명이죠. 절대 이 외부가서 주는 이 것에 끌려가지고, 이 갈라디아인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진노한 겁니다. 내 진심은 이랬는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한, 거기 내 진심은 그랬는데, 베드로의 어설픈 변명처럼 육신이 약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진심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내 편한 대로 변질을 시켰고, 내 진심이 그렇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묻어서 언제나 편리하게,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압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손해보고 힘든 거예요. 이 이중적인 마음을 합리화시키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니 군중에 묻히는 게 좋은 거예요. 실수하고 어느 정도 모자라게 보이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신령한 사람,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저런 분도 그리 하는데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아니면 우리 그룹이 다 이렇게 하면 그룹을 딱 형성을 해버립니다. 제 마음이 본심입니다. 그게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 끌려갔다, 이게 아니에요. 지 본심이 그렇기 때문에 끌어가 주기를 원해서 실려간 거예요. 그죠? 배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의 결심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리 진노해서 이것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다른 12개의 편지에서 언제나 보이던 그 따뜻한 인사, 그리고 위로가 넘치는 인사, 희망을 일깨워주는 그 인사를 여기서 딱 생략하고, 바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소개를 하며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간략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틀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 저주받을 게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 속에 구원받을 게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의 진실이 내 현실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거잖아요. 선지자의 말로 치며 내 입의 말로 죽이리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맥락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의 본질이 뭔지, 그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주받을 게 있으면은 저주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 늘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를 입을 그 진실이 있는 믿음일 것 같으면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서 5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알고 예수의 하신 모든 일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럼 뭐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는 이 증거가 뭘까요? 증거 없이 언제나 좋은 말로 강력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를 보여주셨다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그 허풍치고 거짓말하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가 지어낸 그 말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저주받을 그 속을 감추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증거를 그러면 들이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증거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죠?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 증거를 여기서 딱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분명하게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게 아닌 것 같으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 논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서 증거를 댔잖아요. 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도식화되어진 항상 유대인들이 이 큰 소리 뻥은 잘 쳤잖아요. 율법에 근거해서 뻥은 잘 쳤는데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용돈까지도 착취하고 이래 했는데 부모의 용돈까지도 착취할 수 있는 고르반, 이 뻥을 치는 이 증거의 그 근거를 그들은 전혀 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주장일 뿐이었고 돈 필요해서 부모의 돈이라도 갈취하고 횡령하는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뻥치는 거짓말하는 교리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뻥을 치는 습관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 안 고치면은 분명해요. 그 사람 절대 성경 안 읽습니다. 절대 성경 안 읽어요. 그죠? 이 공통점입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설교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막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허황되게 뻥치고 하는 이것과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실제적이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죠. 네가 아직 나이가 30 간 넘었는데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어린데 네가
아브라함도 모르는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응? 네가 천국에 가봤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긴 말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절정이 뭐였죠? 당신이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뻥치는 이 습관이 전혀 없는 로마군 장교가 이래 모든 절차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메시아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붕괴했으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죽으리라 했을 때 그는 붕괴했으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정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는 그 두 번째 증거는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가 아닐 것 같으면은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두고 전전긍긍하지 아니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이제 30년이 넘어갑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특세를 하는 기간에는 불과 3시간 자는 그때도 한 2번은 깹니다. 그래도 한 번씩 펑크를 낸단 말이에요. 왜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뭐 그거 안 하면은 하루 종일 뭐 재수 없 이런 게 아니고 제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걸 위하여서 내 육체의 편안과 수면 상태에서의 내 생체 리듬의 편리함에 함몰되어지는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이 되니까 깨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알람으로도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보면 한 3개월 정도 계속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죠?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게 자꾸 생체 리듬에서 생기기도 하고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그걸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 같으면 바울이 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고 모함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이래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그죠? 그러다 보니 장가도 못 가고 그래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고 사도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우선 쉽게 편할 수 있고 쉽게 편리할 수 있는데 그는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위해서. 이게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인용을 할 때에 꼭 명심보강 읽고 뻥치듯이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그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1절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10절에서 말했던 것,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1절에서 그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는 신분이고 직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바울이 다소 사람이잖아요. 터키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제 가파도기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해안 쪽으로 해서 다소가 있습니다.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지금은 성지 순례랍시고 가기가 위험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서는 헬라 문화가 이미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래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바울이 역시 히브리식의 이름은 사울인데 당연히 헬라식 이름을 가집니다. 바울,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고 차세대 리더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임을 얻던 사람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명함을 찍는 것 때문에 사울이라 찍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 자부심에 대단한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걔보다 하는 식으로 어슷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을 쓰게 될 때에 특히 이걸 복음을 전하고 어떤 회당 중심의 종교적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명함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미 자기 자신의 신분과 한 일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가지고 불신이 조장되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는 갈라디아에 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라 했을까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사람들이 헬라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 하게 될 때에 이것은 그들에게서 딱히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눈높이로 낮춰줍니다. 왜 자신을 그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이질감을 없애는 이것으로 소개할까요? 지금 이 편지에서 보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인들을 만나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고 편지를 보내서 대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유익하냐 이거죠. 사울로서 어떤 히브리의 엘리트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나 전혀 이질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자기를 놓고서 소개를 합니다. 작은 것 같으나 정말 진지하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의 처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작은 것을 하면서 뻥은 너무도 크게 쳐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도 큰 것을 위하여서, 너무도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하게 보이는 복음 증거를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는 이걸 위해서 바울은 진지하게, 그러나 전혀 소리나지 않게, 어쩌면은 새벽을 기도하며 철야를 하며 금식을 하며 어찌하면은 이 사람들의 선입관을 없애고 친근감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할까 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러나 드러난 것은 지극히 작게 보이는
이름을 이렇게 그들의 친근감을 가지는 것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진지하게 자기를 바꾸어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봤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이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군더대기가 없습니다. 아부도 없고 앞으로 대화를 풀기 위해서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아부나 공치사나 뭐 어떤 이런 헛소리들이 없습니다. 참 깔끔합니다. 꼭 백김치 먹다시 깔끔합니다. 그죠? 뭐 백김치는 내 입장에서 깔끔한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표현을 그래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를 할 때에 군디대기들을 가지고서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무슨 분위기 좋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소위 말해서 격려, 칭찬, 얼마나 많아요. 뭐 칭찬하자면은 뭐 뻥튀기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칭찬하고 뭐 위로하고 공지사하는 것으로서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성경하고 상관없는 설교자의 어떤 얘기, 설교죠. 뭐 그거는 설교로 말할 것도 그건 설레발입니다. 그죠? 설레발이 치는 거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쓱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 가지고 설레발이 치고 할 이유도 없고 혐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과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그죠? 참된 평강과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참된 교제, 참된 안식, 참된 안전함, 진정한 평강,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너희들이 그걸 얻기 위하여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데 그 설레발이 치는 것 듣기에 좋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참된 교제와 참된 안전과 참된 평강, 진정한 성도의 교제. 그래서 교제를 하면은 우선 껄끄러운 것 같으나 교제를 하고 나가면 새기면 새길수록 후련해지고 뉘우칠 것이 있고 정리할 것이 딱딱 생각이 나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선 듣기에 솔깃하고 다 보면은 교인들이 감각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정리돼서 예배를 오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교인들은 다 지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꺼먼 걸 알고 있어요. 이것 있으면은 이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심하면은 한 대 칠 건데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빼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잃을 것이 더 크다는 긴장감 때문이고 계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든지 이 이중성을 다 깔아앉히고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서 꼭 원하는 설교가 있고 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칭찬, 격려, 다들 지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들 지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그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겁게 만드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꼭 품고 있으면서 가벼움과 자유를 알도록 칭찬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럴지라도 평강과 은혜와 안전과 교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쏟아붓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교계가 이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칭찬이 부족해서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교회들마다 힐링이니 치유니 이게 뭐 늘 프로그램이 그렇고 늘 설교가 그렇는데
그게 없어서 부족해서 이 나라의 교인들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예? 선지자의 말에 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로 죽임을 당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에게는 시가 풍부하고 그 언어들이 풍부하고 그 감성들이 풍부하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망할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없이는 진정한 힐링이 안 되고, 이게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안 되고, 이게 없이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직장에, 그 사람의 심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이런 거 찾느라고 떠나버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다시금 들먹이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복음의 골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도 다 복음이나, 그러나 이 복음의 골자로부터 설명되어지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거예요. 이것을 쫙 압축해 나가면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는가, 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 내 생수를 주는, 왜 이러는가, 이걸 압축해 나가면 딱 4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근거, 이 복음을 딱 믿고, 이것 사실을 믿고, 이 위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향이 딱 설정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맺어지면 당연히 뭐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교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눈물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교제가 그 통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교제를 이룰 수 없는 다른 계단에 떡 서가 있고 다른 절벽에 서가 있으면서 그들이 평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게 정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그런 소스인데, 6절을 보세요. 이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힐링, 위로, 칭찬, 이거는 가서 자꾸 선지자의 말로 죽이고 그 성경으로 죽인다 하나, 그거는 얼마나 참 재밌고 저거는 얼마나 웃음이 넘치고, 이같이 속히 떠났다. 왜 이같이 속히 떠났는가? 내용도 없고 사실도 검증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내 속에 나를 수고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시꺼먼 게 뭔지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걸 감추면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참된 복음을 떠난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게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교인들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읽었던 4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뭘 말하는데 다 짝퉁이 그런 거잖아요. 다 비슷한데, 그런데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실체,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게 4절과 같은 이 본질, 복음이 없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복음이라 믿고 6절처럼 속히 떠나버렸는데, 그들이 믿고 떠난 그게 실체가 뭐냐? 7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강조하잖아요. 교인들 간의 교제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걸 잊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제는 재밌게 하는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막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주변에 막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진짜 어부질이에요. 그걸 부흥이라고 자랑한다면 그거 진짜 빙신들이에요. 그런데 막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산다고 이사 온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건 이제 관리한답시고 막 열심히들 하는데 또 한날은 가서 주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반은 해서 무슨 헌신 예배 오후에 해놓고 반은 그 친선 족구대회 같은 주일날 그 족구 대회를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걸 이제 리그로 하니까 한 주에 이 팀하고 다음 주는 이 팀이 그게 이제 한 3개월 가겠죠. 그게 이제 교인들을 재미있게 관리하는 한 수단이죠. 그들이 족구 대회 하면서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얼마나 막 열정이 나오겠어요. 운동이 우리를 그리 만들잖아요. 와서 오후 예배 드릴 때 집중이 되겠어요? 그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졸지 않겠어요? 예? 그게 다른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바르게 딱 판단하여 처신하는 것을 잊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교인의 교제면은 뭔가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힐링을 찾고 뭘 찾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것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늘 치고 죽이고 심판 이 갑갑한 거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듣고 좀 듣는 중에 반은 자고 반은 듣고 딱 들을 때에 우선 얘기 딱 듣고 그래서 힐링 쫙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돌아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니까 짝퉁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실체를 모르는 거 다시 반복을 하는데 7절에 말한 것처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빌미 삼아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 그런 교인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형편대로 두루두루 쉽게 해. 그런 중직자 없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무겁게 섬겨야죠. 때로는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자기와의 싸움을 감당해야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격에 맞는 봉사와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 어렵게 생각하나? 다들 하는데 쉽게 해 행변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양심이 말하고 때로 설교가 말할 때 한쪽 귀로 흘러 넘겨버리고 쉽게 하는 자기 처세술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교회들마다 있는 중직자들이 이름은 중직자인데 얼마나 경망스럽고 가벼운지 형편대로 하는 데는 얼마나 약삭 빨라놓으니까 교인들이 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 해도 장로되고 그리 해도 권사되어지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바울이 이것을 꼭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을 인사를 마치면서 이것을 했을까요? 복음 4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 아니고는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4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갑갑하고 무겁고 막 피곤하고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든다라고 해서 속이는 말들, 달콤한 소리에 쏙혀 넘어가면서 봐라 여기 일이 편하고 재밌는데 바울 당신의 복음 우리를 어찌 그리 힘들게 만드노? 이거 보니 당신은 사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믿음 위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걸 이제 6절 이하에서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같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과 평신도들의 믿음이 지금 같습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이라도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과 같은 자기의 싸움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과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편안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히 요나가 밑창에서 편안히 자듯 그렇게 하는 그 교인들과 믿음이 같습니까? 믿음이 같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길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은 이런데 내 겉테두리는 어떤 것으로서 꾸며서 합리적으로 옳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이같이 속히 떠났느냐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것이 그 같으면 나의 내일은 저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이 바울처럼 절대 다수로부터 당신의 전한 복음은 보니까 참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 보니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그 혐의를 받고 모함을 받을지라도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일 것 같으면 바울처럼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형편을 따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살펴서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